9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파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비밀의 복음으로 경고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송영을 드림으로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과 더불어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하고 있던 이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비록 지금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의 동역자들과 깊은 유대감을 보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문안해야 할 대상자들을 앞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 안의 거짓 교훈들에 대한 경계를 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격려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동역자들을 소개해야 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총 8명의 동역자들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모두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여러 모습으로 동참했던 인물들이죠.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 주님을 모르는 낯선 지역에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고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신실한 동역자들이 때에 따라 힘이 되어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기에 선교의 열매가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셔서 힘들고 고된 여정이었지만 선교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하십니다. 처음 소개되는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그는 바울과 가장 가까운 동료 사역자였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데 디모데는 경건한 가정에서 성장한 믿음의 아들로서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동행하였고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서 도운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두 권의 목회의 서신을 기록하여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디모데를 제외한 나머지 7명도 선교 사역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친척으로 소개된 누기오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 중 한 사람이었고 야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잠시 머무는 동안 소동이 났을 때 그를 접대해 준 사람입니다. 소시바더는 이제 베레아 사람으로 바울과 아시아까지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로마서를 대필한 가이오, 재무관 에라스도, 형제 구하도 이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종과 민족 또 언어와 간습이 달랐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동역자들의 헌신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은 각자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이 땅의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말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명확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원래 복음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 곧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밝히 나타내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영세전부터 감춰진 상태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때가 이르러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26절에 선지자들의 길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성경을 통해 누구든지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사 환란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민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께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마지막 바울의 고백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은혜 안에서 더욱 견고해져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그 비밀을 감추지 않으시고 마침내 드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에 대해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약속은 바로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좋은 것이 계속된다라는 말이겠죠. 잠시 늙었지만 다시 젊어질 것입니다. 잠시 병들었지만 다시 건강해질 것입니다.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영원한 약속을 믿을 때 지금 당장의 고난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영원히 계속될 미래가 나타나기 전까지 고난은 잠깐에 불과하며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히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것이 계속되는 곳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데 좋은 것이 언젠가 끊어지는 곳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 대신 좋은 것이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계속되는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잃어버려 슬퍼하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더욱 사모하며 붙드십시오. 우리 주변에 삶의 의미를 모른 채 방황하며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좋은 것이 계속된다라는 약속만큼 더 이상 좋은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조차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세워갈 것입니다. 복음의 견고함,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고 일시적으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원하고 견고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성도와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 섬김으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헌신된 자들의 아름다운 동역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한 공동체로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구원에 이르는 비밀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실제적인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낼 때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진정한 소망, 영원한 소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더욱 우리의 모습이 견고해지며
계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를 깊이 알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영원토록 있게 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순종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함께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로 복음 안에서 충만한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이 훤히 밝히 비춰지는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내용을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훈련을 통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부흥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말씀 사역자들, 교사와 순장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부산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